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름으로만 소개하는 사사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과 데릴라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너무 극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왜 사람들에게 흥미있게 기대감을 줄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삼손의 인생의 출발이 기대감을 갖게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태몽을 꾸죠. 저희도 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삼손은요 태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아마 이 여인이 평상시에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외에 부정한 걸 먹지 마라. 왜요? 다 이 아기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게 삼촌 말고, 제가 삼촌 들어가려고 그래. 삼촌 말고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뽑으셨다, 선택했다, 기름 부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나실인들은요, 인생에 꼭 지켜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실인들은 몸에 칼을 대면 안 돼요. 왜? 하느님의 존귀한 몸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 함부로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못 깎았어요. 칼을 대면 안 돼, 나실인들은요.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들,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민족을 구원할 책임이 나실인들에게 있거든요. 이 나실인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사사라는 개념이에요. 사사들도 민족이 어려울 때, 보통은 평민이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책임이 있는 건데요, 나실인과 사사가 뭐가 다른가 하면, 사사들은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내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해, 이게 이제 사사예요. 나실인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돼서 너는 이것만을 위해 태어나는 거야,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사들은 나실인 사사가 아니고 그냥 사사인데, 삼손은 나실인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 실제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삼손이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군대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때 뭐가 무서워요. 우리 베라루체 청년들 무서운 게 있어요? 전화할 때 무서운 게 없지. 저도 그때 안 무서웠거든요, 별거. 제 생각에는요, 여차하면은 사자 만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여차하면 호랑이 해볼만 하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진짜 사자 보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어요. 사자 만나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싸울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요, 사자를 맨손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이기더라고요. 와, 10명도 아니고 맞짱하느라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1대 1000,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삼손을 이기려면요,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 한 100명은 와야 될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축복인 줄 모르고, 이거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명인 줄 모르고, 이걸 그냥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정욕을 가지고 쾌락을 쓰는데, 이래가지고는 데릴라라는 기생한테 그만 유혹을 당해서 그 모든 젊음을, 그 모든 힘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기생이 이제 이 삼손하고, 이제 삼손의 젊은 기생을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기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은 1000냥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뭐 금도 아니고 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 기생이니까, 연이야말로 정말 기생거리 여인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예요? 삼손 앞에 애교 떨고 아양 떨고 삼손을 가지고 장난치고, 원래 그렇잖아요. 몸 건강하면 머리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닌가? 삼손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을 가지고 놀면서 앙탈을 부리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나한테는 말을 해줘야지. 궁금하다고. 야, 자기 최고야.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어? 막 부추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삼손은 결국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견디다 못하고, 사실은 활을 만드는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알려줘요. 하도 조르니까. 그랬더니 이 들릴라가요, 당장 연락을 해가지고 블레셋 용사들을 데려다가 매복을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한 다음에 활줄로 꼭꼭 묶어요. 그리고 이제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힘이 사라졌으면 이 줄을 못 끊잖아요. 근데 웬걸로 일어나가지고 우두두두두둑 그냥 거미줄처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속았다고 다 갔잖아요. 그게 또 앙탈을 부리면서, 아니 정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장난치고 그래? 나 정말 궁금한데. 두 번째 알려주죠. 사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똑같이 매복도 시켜놓고, 그리고 또 꽁꽁 묶어놨어요. 힘을 못 쓰면 당장 잡아가려고. 근데 일어나가지고 또 두두두두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 또 이제 막 앙탈을 부리니까, 사실은 배틀의 실로 나를 묶으면 그럼 내가 힘을 못 쓰지. 또 매복시켜놓고 또 끊어버렸죠. 근데 여자가 이제 진짜 막 얼마나 많이 앙탈을 부렸겠어요. 술을 잔뜩 먹이고 부추기고 결국 삼손이 털어놔요. 사실은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을 못 쓰지. 이래가지고요, 또 이제 술을 먹이고 재운 다음에 매복줄을 불러다 놓고 머리를 깎아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청동, 쇠줄 말하는 거예요. 쇠줄로 묶었어요.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느라, 옥에서 맷돌, 두 눈 뽑히고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삼손이 자기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본래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은으로 태어났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놀라운 능력도 받은 사람이고, 때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게 됐던,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섰던 과거의 자신을 생각할 때, 지금 두 눈 다 뽑혀서 피눈물 흘리면서, 두 눈 뽑혔으니까 상처가 났으니까 피는 자동으로 블러드는 나왔겠죠. 빨간 칼라. 그런데 마음은 또 비통하고 아프고 부서지니까, 피통의 눈물이 흐르니까 피와 눈물이 같이 흐르는 눈물, 뭐라고 불러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될까? 얼마나 가슴을 찢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비참, 참담, 이런 단어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비통,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아픔 속에 삼손이 있었겠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삼손이 두 눈 뽑히기 전에, 이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그 전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자리가 어딘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었을까?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꼭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 비참한 것은, 깨달은 것은 두 눈을 뽑히고 나서 내가 지금 비참하구나 그랬지만, 사실 삼손이 비참했던 것은요, 두 눈 뽑히고 나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두 눈 뽑히기 전에도 삼손은 비참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세요.
드릴라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마음을 안 주냐고, 그러면서 날마다 조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채찍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랬는데요, 마음이 뭐죠? 마음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전심이라는 말은 그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올바른 곳에 써서 건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런 곳에 마음을 써야 되는데, 삼손의 마음을 어디다가 쓰고 있어요? 거리의 여인에게 정욕에게 마음을 다 쓰는데 적당히 쓰는 거예요? 아니요, 죽을 만큼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존귀한 자리를 떠나 있는 엉뚱한 데가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이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삼손을 꽁꽁 묶였는데 머리가 다 잘려져 나갔는데 여전히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사사요. 자기 누구라고요? 목사요. 자기 누구라고요? 장로요. 직분자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직분도 있고 사사 직책도 있고 목사고 다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고, 주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됐고, 주의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고, 은혜가 마른 지 오래됐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 자체가 벌써 비참했던 거예요. 껍데기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팩트였는데 그 팩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두 눈 뽑히고 나서 비로소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 모든 마음이 고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신의 말로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요? 뭘 비방했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비방했었어요. 박해자였대요. 어떻게든지 박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폭행자였대요. 마지막 폭행을 가해서 폭력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지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불을 털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지 라고 돌아온 게 쉽게 돌아온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돌아와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도 동참하지 않아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해요.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아서 팔기로 은 30명의 약속을 다 해놓고도 아닌 척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까지도 버리지 못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다들 깜짝 놀랐죠. 설마 그런 일이. 그래서 납니까? 그 유다는 알아차렸어야죠.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메시지잖아요. 근데 뉘우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유다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퍼스널리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유다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유다가 이스라엘 떡, 큰 떡이잖아요. 떼어 먹는 거. 큰 떡을 떼려고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도 동시에 same time, 동시에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같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한 떡을 같이 잡았으니까 둘은 눈빛이 통했겠죠. 그러니까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았겠죠. 읽고 나신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너무 아쉬워요. 이 번역이 너무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손을 넣을 사람으로 이제 들려지잖아요. 앞으로 넣을 사람이 판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NIV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D1 어떤 사람 who 누구예요? has 디프드라는 말은 딥은 현재인데 디프드는 과거분사잖아요. 그러니까 has도 조동사 현재잖아요. 현재 플러스 과거분사가 만나면요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지금 막 끝난 상태.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뭔가 하면 뭐뭐 한 적이 있다 할 때 has 플러스 과거분사, 이게 영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게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has dipped 했으면은요 조금 전에 나와 함께 손을 넣었던 그 사람이, 그럼 본인이 알죠. 유다는 같이 넣었잖아. 예수님이 정확히 나인 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will 뭘 해요? betray, 나를 팔 것이다. 이보다 정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정확한 음성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유다가 회개했나요? 돌아섰나요? 아니요. 모른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쉬워요. 야, 그때 유다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스스로 가서 목매지 않아도 됐고, 창자가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좋은 삶이 됐을 때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고 못 본 척했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삼손으로 말하게 되면 두 눈 뽑히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다 똑같은 돌아옴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정주 시인 스타일이 있어요. 서정주 시인이 국가권 옆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둥처럼, 이렇게 말했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내용이 그래요. 옛날에 천둥도 쳤었고요, 먹구름도 있었고요, 많이 울었었고요, 아쉬움도 거기 있었고, 가슴이 막 조이기도 했어요. 젊으면 뒤안길 방황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 의자에 앉았어요.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돌아왔구나, 안심을 느끼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모든 파란만장한 모든 과거 실수 다 겹치면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몇 번 반복되는 기회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눈 뽑히고 나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상하게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볼 내 두 눈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삶의 화한 일을 다 도와주실 텐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들릴라도 삼손에게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게 당신의 마음 내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이래서 삼손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주었는데, 들릴라는요 삼손의 마음을 받자마자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명예, 쾌락, 탐욕 다 귀해 보이지만 마음을 거기 던질 것 같으면요, 그들은 우리를 땅바닥에 들어서 패대기 치듯이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깨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broken heart라는 거예요.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서, 마음이 상해서 거기서 피가 나니까 눈으로 나올 때는 비통의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통한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라도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깨진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상처받은 영혼, 깨진 영혼, 이거 고치겠다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라도 이거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어리석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정말 제가 한탄합니다, 후회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깨진 마음이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상한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주도 끄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비록 마음은 깨졌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나오기만 하면 삼손처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아뢰되 좀 진작 부르짖지? 근데 이제라도 부르짖자 아뢰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마음은 다 깨졌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늦게라도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마음 받으셔가지고 싸매시고 머리털 다시 자라게 하시고 강력한 힘을 다시 주시고,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래서 그 블레셋 고관들 파티할 때 큰 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 나라의 지휘관들 다 죽고, 그 바람에 이제 몇십 년 앞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비참했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떨어진 명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영웅으로 남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눈 없는 자의 눈물 이야기. 좀 진작 돌아왔으면. 꼭 두 눈 뽑혀야 비참한 거 알아요? 두 눈 뽑히기 전에도 비참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난 거.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내 마음을 엉뚱한데 기상한 때에 쏟아서, 거룩한 일 때문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죽을 정도가 될 정도 삶의 엉망이었던, 이미 충분히 비참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좀 진작 돌아왔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유다는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That's not my business. 그래서 내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안 돌아왔었어요. 여러분,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제 힐링센터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고, 이게 진정의 힘이고, 이런 진정한 마음이 주께 드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